적인 구절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 23, 24장이고요.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가 한 말이고요. 욥의 반응입니다. 23장 8절부터 10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베드로후서입니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땡 하고 3라운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와 마찬가지로 먼저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본문이 깁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니까 다시 그것을 세세하게 다룰 필요가 없어요. 욥이 하는 내용도 반복이 되지만 거기에는 깊이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 한 23, 24절, 23장, 24장을 함께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엘리바스는 또 어떤 이야기를 욥에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네가 고난당한 것은 죄 때문이지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말을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22장 21절부터 30절을 보면요,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고 심지어 은혜가 되는 말을 엘리바스가 합니다. 여러분 22장 21절을 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맞는 말이잖아요. 22절 23절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맞는 말이잖아요. 27절 28절 은혜가 되는 말씀을 보세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또 엘리바스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9절 후반부하고 30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듣기도 너무 좋고 힘이 되고 저절로 아멘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을 엘리바스가 왜 했느냐? 그 동기가 중요하죠. 어떤 말을 상대방이 할 때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저 말을 할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22장 제가 오늘 핵심 구절로 엘리바스가 한 말의 핵심 구절로 뽑은 5절 여기에 그의 동기가 있어요. 그가 한 무수한 은혜로운 정말 힘이 되는 그 말씀의 배경 왜 그 말을 했느냐 5절을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22장 5절 시작. 엘리바스는요 욥을 커다란 악을 끝도 없이 저지르는 죄인이다라고 규정을 한 다음에 네가 그 엄청난 죄의 길에서 돌이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너의 삶이 형통해질 거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문제는 뭐냐? 욥은 수시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죄가 있을까봐 애들을 갖다가 데리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준비되셨어요? 욥은 자 이번에 순서를 바꿀게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욥기를 끝날 때는 여러분이 그냥 술술 얘기할 줄로 믿습니다.
욥을 악인, 죄인 취급한 엘리바스는요, 이어서 6절, 7절에서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간 막말을 갖다가 내뱉어요. 욥의 지위와 부를 지닌 사람이라면 지을 만한 죄를 갖다가 욥에게 완전히 덤태기를 씌워버립니다. 욥이 높은 위치에 앉고 욥이 한때 엄청난 부를 동방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동방 최고의 갑부, 동방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위치에 앉은 사람이 지을 만한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자비하다, 탐욕스럽다, 권력을 남용한다. 이 말을 갖다가 6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예요. 피고인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욥을 갖다가 정죄한다고요. 엘리바스는요, 1라운드하고 2라운드에서는 욥아, 악인은 이러해, 악인은 저러해, 악인은 이렇게 3인칭으로 얘기했거든요. 3인칭으로. 그런데 지금 3라운드에서는 완전히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대놓고 너는 2인칭으로 얘기해요. 여기서 처음으로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2인칭으로 대놓고 막말을 쏟아붓습니다. 직격탄을 날려 보세요. 여러분 6절. 욥, 너는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했어. 7절. 욥, 너는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 무자비해. 8절. 욥, 너는 권세를 이용해서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어. 권력을 남용했어. 이 말이죠. 9절. 욥,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해서 이 탐욕스러운 놈아. 이 말이에요. 근데 욥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욥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엘리바스는 마치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목격이라도 직접 한 것처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너 욥 이랬잖아, 너 욥 이랬잖아, 너 욥 이랬잖아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가 목격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 위치에 앉은 사람들이 고대 근동에서 저질렀던 범죄를 갖다가 욥 너도 그랬잖아, 그래서 네가 지금 쫄딱 망한 거야, 고난당하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요. 오직 욥이 비참한 고난을 당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유했던 욥이 심판받은 것은 그가 비열한 폭군과 독재자처럼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인색하게 대했기 때문이야 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을 사회의 부조리의 원흉이다 라고 취급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형통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고 고난당하는 것은 죄악의 결과다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요. 틀림없이 그렇죠. 그럼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완전히 단정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 아세요? 소 귀에다 대고서 성경 막 읽어보세요. 소가 압니까, 여러분? 그 큰 눈만 끔뻑끔뻑거리죠. 무슨 말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요, 친구들이 소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귀에 대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얘네들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아요. 더 이상 논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2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장소에 대한 그의 소망을 아뢰면서 하나님을 뵈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하나님을 뵙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거야. 이게 23장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장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4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악인을 심판하실 거야 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24장이에요. 그러니까 23장은 하나님의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야 한다 라는 고백이 24장에 담겨 있어요. 욥이 여러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욥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한 현실이 욥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닌
중재자 되시고 대속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에 절박해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부조리하고 비대칭적인 고난에 대해 묻고 답을 얻어 위로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이만큼만 벌을 받아야지. 욥이 하는 말, 내가 죄가 없다는 건 아니야. 나도 죄인이지. 그런데 내가 이만한 벌을, 징벌을 받을 만큼,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는 내가 짓지 않았다. 비대칭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내가 하나의 범죄를 했으면 하나의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의 죄를 졌는데 왜 100개의 고난을 주냐 이 말이죠. 하지만 욥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부조리한 이 고난에서 나는 해방될 수 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받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까? 욥의 절박함이 믿음을 만나자 욥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음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23장을 봐도 24장을 봐도 욥의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절박함이 믿음을 만나면 그 믿음은요 엄청 단단해져요. 여러분. 자, 23장 13절에서 16절을 먼저 보자고요. 욥은요 고난이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리시는 고난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이야기를 13절에서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14절 읽어주세요. 욥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대목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계획이 성취되기까지 별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틀림없이 이루셔야 돼요. 이 과정을 통과해내야만 해요. 그래서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하지만 동시에 욥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기에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묻고자 끝까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3절을 보세요.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고난이 아니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시지만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기가 아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기는요 몸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기기도 하고요, 걷기도 하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렇죠? 한 번에 그냥 머리를 들고 한 번에 막 기고 한 번에 걷고 이런 아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통과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수천 번 엎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는 무엇을 합니까? 달려가서 그 아기를 일으켜 세우고 안아줍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끝까지 잘 걸을 수 있도록, 끝까지 잘 길 수 있도록 가만히 지켜보는 것, 그것도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부모의 몫이고 부모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아이의 정서가 달라지고 아이의 사회성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달려가서 애한테 막 안아주면 얘는 혼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혼자 그냥 엎어지고 그냥 뭐 한 번씩은 막 까지고 피가 나고 해도 애가 다시 일어나서 걷는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면 이 아이는 걷게 되고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에 혼자 부딪히고 이겨내는 그 일을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체화, 몸으로 이렇게 익혀져 가는 거예요. 욥은 넘어진 자리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아프다고 슬프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욥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하지만 부르짖는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다시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미 깨질 대로 깨지고 박살날 대로 박살나고 정말 처참해질 대로 처참해진 상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의 목적을 하나님이 감추고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그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방금 먼저 그래서 읽은 거예요. 13절부터 16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시니 고난은 그저 그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13절에서 16절 하죠.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견뎌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넘어져서 울고 있고 속상하고 가슴을 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는 그 욥을 바라보면서 그가 털고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 자신이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을 기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욱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매주 보게 하잖아요, 제가. 욥기는 어떤 책?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도가 중요하죠. 그래도. 무슨 일이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고난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아플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의 상태를 살피며 밤을 새워본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슨 의학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이 의학적인 실력, 기술이 있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를 고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저 이 아이를 밤새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죠. 낮에 혹시 얘가 내가 혹시 얘를 잘못 먹였나? 혹시 얘를 너무 춥게 입힌 것은 아닌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얘를 바라보며 그래도 날이 새면 괜찮아질 거야. 좀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를 하면서 밤을 샜던 그런 기억,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곁을 지키세요. 하지만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이를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 능력, 기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함께 읽은 23장 8절부터 10절, 특별히 10절은요, 욥기에서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일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 곁에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내 옆에 계실 텐데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십자가 신학에 담았거든요. 우리 6월 첫째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릴 때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고요.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얘기를 왜 한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도움을 마틴 루터로부터 좀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 8절 9절을 보세요. 8절 9절. 자, 8절을 보니까요,
내가 앞으로 가도 라고 하면서 방향을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전통적으로 동쪽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전통적으로 동쪽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중에서. 내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동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뒤쪽은 어디예요? 동쪽의 반대니까 서쪽이죠. 서쪽. 그렇죠. 그러니까는 8절 보시면 내가 앞으로 이거 동쪽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즉 서쪽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또 9절을 보니까 왼쪽. 내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이면 어디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북쪽이죠. 내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왼쪽은 북쪽이죠. 그러니까는 9절은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 북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같다는 것이죠. 오른쪽은 그럼 어디 계세요? 남쪽이죠. 남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사방팔방 아무리 찾아봐도 동서남북 그 어디에도 내가 찾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야가 그냥 나 하나님께 가야 돼, 나 부르셔 하고 막 얘기하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회오리 바람을 휙 타고서 엘리야가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랬더니 어디 계십니까?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엘리사의 외침이 막 들리는 거예요.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나와 그동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그냥 한 맺힌 기도를 들으셨던 나의 죄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 자기 형편을 아뢰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까? 뒤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까? 북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까? 남쪽으로 가면 만날까? 사방팔방 뛰어다녀봐야 하나님이 없어요. 안 보여요. 만나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지만 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세요. 주 예수 대문 밖에 와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안 계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이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계시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알 수 없어 종종 헤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걷는 아기 가요. 우리는 지켜봐줘요.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줍니다. 막 지켜봐주는데 애가 위험한 데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어디 한번 가봐.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여기 위험해. 몇 발자국 그냥 더 가면은 애가 그냥 칼에 다칠 수도 있고 불에 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쫓아가죠.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은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심각한 위험에 빠지려고 할 때는 어김없이 달려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앞을 갖다가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계시는 곳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신다. 자,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10절 말씀에서요. 고난을 대하는 욥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욥은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24K 골드가 퓨어 골드가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고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23장 10절을 좀 읽어주세요. 23장 10절 시작.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신이
고난의 길 위에 서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모든 시련이 끝나면 믿음의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도라면 그 누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욥이 가진 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는 박일 수 없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욥이 가진 이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틀림없이 정금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재련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그의 신앙의 순도를 높이는 재련, 즉 연단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순근보다 더 귀한 자신의 검증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리라 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과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고난의 과정을 통해 순금의 믿음, 아니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단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장에서 욥은요, 하나님의 장소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에 관해서 질문했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23장에서 확신했는데요. 24장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물어요. 그리고 고뇌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그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때가 틀림없이 온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피력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24장이에요. 자, 1절부터 12절에서 욥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관심조차 없으신 것 같다라고 하며 답답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의한 일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 세상 불의에 대해 무관심하지 아니하세요.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판의 날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은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모아두신다라고 그 이러한 아름다운 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는 신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라는 거죠. 욥이 불의한 현실에 눈 감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1절부터 12절은요, 고난에 대한 욥의 연대의식, 동료의식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여러분, 가재는 개편이라는 말 아세요? 가재는 개편, 같이 바다에 있으니까 가재는 개편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동료의식이에요, 동료의식. 연대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재는 개편. 욥은요, 그동안 자기 문제에만 몰두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통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24장으로 넘어가면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아픔을 나누면서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서, 인류 모든 역사에서 되풀이되어 온 약자가 억울하게 짓밟히고 고난당하는 일과 고난당하는 약자를 위해 드린 중보 기도, 이게 바로 24장이에요. 다시, 내가 겪는 고난의 여기에 갇혀서 이 고난의 안에서 아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 고난을 나만 겪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네.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불의한 현실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엘리바스는요 22장에서 욥이 부유할 때 약자를 외면했고 억압했고 착취했다 등등등 자신이 가진 힘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폈어요. 그런데 고난의 수렁에 빠진 욥은요 정처 없이 떠돌며 불의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5절 24장 5절 거친 광야와 빈들에서 6절, 밭에서 8절, 산과 바위에서 11절, 담벼락에서 12절, 성중에서 정말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현실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는 욥의 시각이 달라졌어요. 개인적인 부조리에서 공동체적인 부조리로 실존적 차원에서 예언적 차원으로 심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확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을 근거로 자신을 보고 사회를 보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예요. 이런 예언자적 시각을 가지고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며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드린 욥의 기도, 이게 바로 24장입니다. 이처럼 욥은 고난 속에서 헤매면서도 신앙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 욥의 믿음이 순금으로 다듬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닭이 다니니 욥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시사라고 하면서 욥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소서라고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게 욥의 심정이 24장에 담겨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욥과 우리가 가진 보상 심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고난당하는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누군가도 구원하시려고 회개하기까지 기다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욥을 향해서 악을 쓰며 온통 정죄와 비난과 험한 말을 쏟아내는 욥의 친구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들이다. 저 현실 속에서 아파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신다. 이게 욥이 고난을 갖다가 계속해서 아파하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개인의 이슈를 갖다가 계속 그냥 개워내고 또 개워내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두 번째 본문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헤아리는 심판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헤아림과 다르다라고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즉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기다리는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먼,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좀 더 견뎌내야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 견뎌내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욥이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고 욥이 느낄 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욥의 시대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존에 있을 때도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니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하도록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욥의 소망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순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고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까? 실망도 하지 마시고 절망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곧장 도우시는 것도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털고 일어나기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것도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 입장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해 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도 사랑이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이제 곧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고 싶은 말, 못다한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 놓으시기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 붙인 예수님의 비유는 집 밖에도 집 안에도, 즉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며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속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헤매던 욥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즉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자신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그의 시선과 마음 그리고 삶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다림을 선택한 욥처럼, 그리고 5월 달력이 우리에게 매일 전하듯이 우리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을 바라고 이루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견딜 수 없는 고난으로 통곡하시되 자기 사람들이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기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세우신 뜻에 따라 때로는 자신을 숨기시되 살펴보고 계시며 때가 되매 자신을 드러내시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며 자신의 결정권을 아버지께 넘기심으로 순종이란 무엇인지를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문제의 해결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기도록 촉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교제, 주신 말씀을 심령에 새기며 부조리한 세상이 아닌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건지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겠노라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